10장 들어와서 우리는 먼저 구약을 통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놀라운 일을 겪었다고 했죠. 그들은 그 드넓은 바다가 자기 앞에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그 강에 그 바다 바닥을 마른 땅처럼 밟고 지난 그런 일을 겪었고요.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된 것이냐? 그러지 않다는 게 곧바로 드러났죠. 그들을 뒤따라왔던 애굽의 초정예 병사들, 전차병들이 그 바다에 수장돼서 다 죽게 된 것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음을 보이셨고, 또 그 40년간을 광야를 행하면서 거기서 200만 명이 날마다 주어지는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살았던 것. 바로 우리 기도 인도자가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례와 성찬과도 유사한 그런 은혜를 이들이 받았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그들은 끊임없이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말씀 표현으로는 악을 즐겨 행했다. 악과 싸우고 분투하며 그러다가 어쩌다가 넘어지고 그리고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가운데 행하면서 그들이 세례와 같이 성찬과 같은 은혜를 누렸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들을 아주 지속적으로 드러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하심으로 그 행함에 합당한 보응을 갚으셨던 것,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본으로 예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례도 받았지, 내가 성찬도 하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지라는 것으로 만홀히 여기고 악을 즐겨 행하며 그 가운데 거하는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경배를 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는 지식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식. 어떤 지식이었습니까? 우상은 없고 세상에는 참 신인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지식이 있었어요. 이 지식은 참된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그럴 때 이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표현했죠. 지혜.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같이 말하니까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잘 판단하라 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과 지혜가 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경험을 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은 지혜, 지식, 학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지혜롭지 못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사실 그러했죠. 이들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라는 참된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그걸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능력, 지혜는 갖추지 못했던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으로 교만하여지고 그것으로
합당하게 행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용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니, 지식이 그렇게 사용된 예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있죠. 뭡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고르반이라고 하는 문화를 비판하셨어요. 이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고르반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말하면 뭘 안 해도 된다고요?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로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르반 이렇게 외쳐. 어떤 물질을 두고. 그러곤 뭐라고 합니까? 아, 부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서 부모님을 봉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아닙니다. 네, 공경하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러면서 아비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받은 물질을 주께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예배에도 그렇게 주 앞에 헌금을 우리가 힘쓰고 있죠. 그런데 공경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하라가 아니고 공경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비 어미를 회방하는 자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가장 엄중한 명령으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 봉양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 바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폐하고 대적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걸 지적하셨죠.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이런 일이 나와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 오히려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율법에서 뭐라고 그러셨냐? 그럴 때 그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라고 아주 잘 얘기하죠. 그거 얘기하기 위해 왔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물어봐 주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멋지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이렇게 거두시는 거예요. 내 대답이 옳다. 너 잘 대답했구나.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오라. 그러니까 잘 행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잘 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왜요? 자기가 그 말씀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행해왔다는 것도 지금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충격적으로 전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이게 왜 충격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원래 완전 생판 남은 우리하고 별로 거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상대가 아니었어.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었죠. 그랬다가 저 사마리아에게 정복당하고 나서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나서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 잡족,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런 건 거. 그러니까 얘네는 생판 남도 아닌 것들이 아주 희미하게 여호와를 섬기던 그런 희미한 문화를 가지고 오히려 유사한 듯 우상을 섬기고 있는 더 미운 종족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한과 사마리아는 결코 같이 쓸 수가 없는 그러한 말인데, 이 비유를 들어서 저 유대인 율법학자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을 바꾸시고, 이 율법학자는 도무지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는 답할 수 없어서 선을 행한 자입니다,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돌려 답하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다 아는 거예요. 율법학자니까, 율법만 공부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10계명의 요약이며 명령인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나 중심적으로, 얘는 요 두 번째 줄까지는 내가 사랑해야 돼, 세 번째 줄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명하신 것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내 이웃 아니잖아. 내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지. 왜 내 이웃도 아닌 사람을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이용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합당하지 않게 주 앞에 나를 정당화하고, 때로는 내 죄를 정당화하고, 그러면서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용도로 주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식을 가지고 가장 어리석게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으로, 지혜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잘 드러내고 자기의 약점, 부족한 부분들을 그것을 통해서 감추고 논쟁에서 이기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의 지혜로운 방식이라면, 주 앞에 지혜로운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주를 의지하는 것, 주의 은혜와 자비를, 긍휼을 붙잡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에 그 은혜를 힘입어 주께 돌이키는 것. 주를 대적하며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을 꺾고 주께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방식인데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그 상황에 나 자신을 돌이키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성찬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거론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는 한 예로서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11장 뒷부분에 가면 이 성찬을 통해서 잘못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병 걸리거나 약하거나 아니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용하지 않죠. 성찬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준 아주 중요한 통로임과 동시에 그것을 잘못 참여할 때 오히려 그 은혜의 통로가 징벌의 통로가 되는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11장 가서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살피고 오늘은 이 성찬의 은혜를 좀 더 잘 주의 깊게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러분, 두 번이나 참여한다, 참여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요 참여하는 거다라는 게 강조가 되고 있고 아니며 아니냐 당연한 것을 반문하는 방식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 뭡니까? 우리가 잔을 나눌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고 떡을 떼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이제 17절에서는 잔과 떡을 떡 하나로 합쳐서 설명하는 거죠. 떡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여기 이렇게 다양하고 우리 서로 다르고 성별이 학력이 출신지가 서로 다른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떡에 참여하는 것. 그럴 때 그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이다. 하나로 연합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이 한 떡에 참여하는 의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의 구약적 배경 하나를 또 설명을 하죠.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이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드리죠. 어떻게 드립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끌고 와서 성전에서 자기가 그걸 잡아야 됐어요. 그래서 목을 따고 그리고 몸 안에 있는 피를 다 빼내고 배를 가르고 내장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고기와 기름과 가장 이 좋은 부분을 떼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이것을 불태우는 방식이죠. 그런데
어떤 재물의 경우는 완전히 불태웠어요. 그런데 그 외의 재물들은 일부를 불태우고 나머지를 제사 드린 사람이 먹게 되는데, 보통은 제사장이 먹었고요.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사를 드린 사람과 또 함께한 사람들이 나눠 먹도록 되어 있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여기서도 참여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몇 번이나 반복된 이 참여라는 말이 코이노니아, 우리가 교제라고 많이 봤던 그 말이고요. 이것은 뭡니까?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은 16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한 표이고, 17절에서는 이제 이 같은 떡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서로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한 몸, 한 가족, 하나로 연합된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성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참된 교회의 3대 표제에 대해서 배웠죠. 뭡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에 신실한 참된 선포. 두 번째는 뭡니까? 성례에 합당한 시행. 세 번째는 권징.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참된 교회다.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권징 받아보신 적이 없죠? 네, 권징은 오늘날 거의 사라져 있어요. 성례 어떻습니까? 그죠? 세례 받으셨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성찬, 성례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말씀, 복음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야 된다는 그 명제는 살아있는데, 뭐가 복음의 말씀이며 뭐가 합당한 선포냐라는 건 역시 다 우리 교회는 합당하게 선포한다라는 주장은 있는데, 정말 그런지, 왜 제가 약간 걸리죠? 우리는 복음의 말씀이 잘 선포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해야만 참된 교회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 행하기는 행하는데 그 위치, 그 무게, 이게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도 여겨집니다. 여러분, 한 예를 좀 들자면요. 우리가 1519년에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그리고 나서 로마 카톨릭의 아주 강력한 공격을 받았어요. 개혁한 교회들이. 그리고 당연히 세력은 로마 카톨릭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 둘 가운데 무력 충돌이 벌어졌을 때 많이 이제 밀리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쯔빙글리가 함께 연합전선을 펼칠 수 있을까 모색하기 위해서 모여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교리들에서 합의를 봅니다. 우리 이거 함께 갈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가 걸렸어요. 뭘까요? 지금 맥락 가운데 당연히 성찬 문제죠. 성찬 때문에 성찬의 이견이 있는 거예요. 루터의 성찬에 대한 가르침을 공제설이라고 부르고요. 쯔빙글리의 성찬에 대한 가르침을 상징설이라고 부르는데, 이 둘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연합이 됐어요, 안 됐어요? 둘이 연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각자의 전선을 펼치게 되고 쯔빙글리는 글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년 만에 전쟁터에 전사하는 이런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일들이 성찬에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 성찬은 자기만의 목숨이 아니죠. 자기가 일으킨 이 개혁 운동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일들로 받아들였던 이 성찬이 오늘날에 너무 그 의미가 축소되고 약화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피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20장 14절 가볼까요? 신약성경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4절. (14절부터) (2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은 때가 이름에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러시면서 유월절 식사로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 저녁 식사라고 그랬죠.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주님이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정오에 돌아가시게 되는 이런 다음날 죽으시기 전날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찬의 의미는 그래서 유월절 식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어린 양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집들을 다니면서 그 첫째 난자를 죽였어요. 그럴 때 그 피가 발려진 집은 넘어가는 것. 이 넘어간다가 한자어로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랬죠. 패스오버. 그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진노가 원래 죽어야 될 자들을 넘어간다는 의미가 이 유월절 식사, 주님이 친히 베풀어 주시고 이제 영원토록 의미를 갖는 주님의 몸과 피로 베푸시는 이 유월절 식사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가 거기서부터 유월되는,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뭡니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복, 얼마나 자주 반복돼야 됩니까? 초대교회를 봤더니 얼만큼 자주 행했어요? 매일 행했어요. 매일 모였고, 모일 때마다 이 성찬, 물론 성찬과 공동 식사가 합쳐져 있었다고 그랬죠. 이것을 매일 행했던 것을 봐요. 고린도 교회는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다음 주는 아니고 몇 주 뒤에 보게 되겠지만 매주 행했던 것을 봅니다. 매주. 주일에 모일 때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모일 때마다 매주일 행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참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때 어떻게 하라고 좀 권면을 했냐면, 할 수 있는 한 자주. 그래서 우리가 매달 행하는 것이죠. 매달 행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최소한이다. 최소한 이 정도는 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매주, 매달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행해야 됩니까? 바로 믿음으로 주의 몸을 상징하는 떡에, 주의 피를 상징하는 잔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 매번 공급하시는 이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요? 믿음으로 이 성찬을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공급하셔서 우리로 주 앞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강조된 건 뭡니까? 참여, 곧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연합.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식은, 야, 너 여기 있구나, 너 나 믿는구나, 여기 복이 있다 하고 일부를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뭡니까? 마치 결혼과도 같이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방식. 그래서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이제 주의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가 누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합하시며, 이 연합은 깨어지지 않는,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그러한 연합이다. 이것이 세 번째 의미이며, 네 번째, 주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연합한다고요? 이 떡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마다 한 몸이라는 것. 그래서 성찬에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반드시 한 떡에서 우리 먹는 것, 그쵸? 우리 옆 사람이 먹던 거 먹으면 더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먹진 않지만 같은 떡에서 찢어져 나온 부분을 우리가 함께 먹고 있다는 게 반드시 드러나도록. 물론 아주 대형 교회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떡을 나누지만, 그럼에도 그 앞에서는 떡을 찢어서 일부라도 나누는 방식으로 이것을 반드시 표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별개의 사람들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한 몸이며 함께 연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찬인 것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원래 유월절은요, 매년 그 시기가 되면 반복돼야 됐어요. 반복.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베푸시는 이 유월절 식사,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영원토록 유효한 그런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저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배 때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유효한 단번에 십자가 죽음이 2000년 전에 베풀어졌다는 것들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찬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또 달라요. 로마 카톨릭은 사효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려운 말인데 이게 뭐냐면 그 일을 행함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은혜가 베풀어진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저기 불신자 한 명을 잡아갖고 와요. 그죠? 여기 건장한 곧 군대 갈 우리 데리고 와요. 잡아요. 그리고 입을 벌려서 강제로 성찬의 떡을 넣고 강제로 포도주를 먹이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의 성찬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바 바로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의지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의 모든 은혜를 그분의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진받는 것과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모든 영적 은혜,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것,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되는 것과 지체들과 연합하여 지체들과 함께 한 몸 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믿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믿음으로 참여한 성찬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으로 주 앞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성찬이 정말 많이 위축됐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의미를 기억하고 또 이 예식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식 그대로 베풀어지는 이 양식, 이 예식에도 우리가 힘쓰면서 이 성찬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럴 때 믿음으로 참여한 성찬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부터 19절부터 다시 우상숭배 문제로 돌아와요. 여러분, 지금 이 19절부터 22절이 말하는 바 이 행위는 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8장에서 고린도에서 8장에서 우상에게 참여한 재물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문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가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기에 참여하고 그리고 나서 행해지는 그 식사에도 참여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행위,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와 이방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문화 중에 하나였어요. 문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세상의 문화 뒤에는 사람을 사로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아닌 세상의 방식대로 살게 하는 악한 영적 세력, 귀신의 영향이 그 뒤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아무 의식 없이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귀신과 교제하는 것, 귀신에게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말하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성찬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이 제사에 참여하고 제사의 잔, 제사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으로 귀신과 연합하는 일도 지금 벌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은 동시에 그리될 수 없다. 그러면서 22절,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 말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것, 그게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귀신 뭡니까? 우리 아까 대요리문답에서 얘기했죠. 어떤 천사들이 죄악에 빠져 타락한 것, 하나님을 대적하며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바로 이 귀신들이고, 이들은 이 세상의 문화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의 문화,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그냥 의식 없이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도 어느샌가 귀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또다시 양극단의 문제가 벌어지는데요.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의식 없이 참여할 때 귀신과 연합하는 문제가 걸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런 자들과 완전히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을 우리는 그냥 하나도 관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고, 그것과 일정 부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14절에 말했던, 15절에 말했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는 지금 이 세상의 삶의 방식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다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들을 보면서 그것이 이 세상의 문화이며 그 뒤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악한 영적 세력들, 귀신이 그 뒤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서
주님이 우리가 이것을 대적하며 이 맞선 그러면서도 이 문화의 어떤 부분들을 배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기를 주 앞에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지혜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지혜를 한편으로는 대적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갈지를 잘 분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함께 살아가고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내가 깊이 고민해서 다른 지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시는 은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제일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잘 걸으면서 지혜를 쌓고 또 다른 지체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이 문제는 교회로서도 마찬가지인데 한 교회가 한 시대의 문화를 거스를 수 있는 모든 지혜를 갖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같은 시대 다양한 지역 교회들을 두셔서 이런 것들을 함께 점검하며 살아가게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 그렇죠? 이것을 경계하고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뒤에는 악한 영적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참여하면서도 동화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주께 구하고, 또 대안문화, 대학문화라고 그랬죠. 우리가 함께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뭐 직업, 결혼, 또 친구 관계,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대안문화요, 대학문화를 마련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구하고 또 추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지식을 자랑했지만 지혜롭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 앞에 주의 말씀 또 기도하면서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한편으로는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다른 한편 세상을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주 앞에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